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안을 주셨었어요. 연천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이 우리 노예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 바깥에 터져 있는 동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전하는 것을 알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아까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리모델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이 부세요? 그런 게 있나요? 이게 마음을 좀 새롭게 해보겠다고. 내가 목사입니다. 강단에서는 목사, 또 밖에 나가서도 제가 목사입니다. 네. 그럼 말도 조심하겠죠. 행동도 조심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 넘치는 교회 홍보도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사 오면서 제가 계획한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움직이면서 반사가 되는 건가요? 네, 조금 에러가 있네요. 그것도. 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거 성도에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이사해요? 21일 날 셋째 주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 많죠. 많은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동기니까 친구가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21일이면 하지인데 하지. 오늘이 하지예요. 하지인데 그러는 거예요. 낮이 길고 밤이 짧은 그런 하지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딱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걸 설교해야겠구나. 하지에 관한 것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은 천사입니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고 있었었는데 설교할 것을 나한테 물어다 준 그런 천사입니다. 그런 얘기를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시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름의 한복판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북반구에서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지는 그러한 때를 두고서 하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때. 보통 실제 무더위는 하지 이후에 더욱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천문학적으로 하지가 여름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하지를 생각하면서 교회적으로 좀 이렇게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의 것이 있어서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는 자연의 생명력이 가장 왕성하게 드러나는 시기 중에 하나로서 여름의 활력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무렵에는 태양의 고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그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자연의 생명력은 한층 더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판의 곡식도 채소도 빠르게 자라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고 산과 들의 초목도 짙은 녹색으로 그렇게 물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하지 절기의 시작으로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자료들이에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다. 근데 제가 딱 느끼는 것이 하지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하지에 이사 왔는데 우리 교회가 이 하지에 이사 온 시작으로 인하여서 정말 생명력 있는 활동적인 그러한 교회로서 시작. 그 의미를 한번 좀 두면 어떨까?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의 하지를, 자연의 하지는 그렇다 치고 영적인 하지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보다 먼저 와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우리보다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넘치는 교회로 이전하게 하실 때에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제가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아이러니에 빠졌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바뀌는 모습. 하나님은 그 뜻이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뜻이 바뀌어지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옮겨야 되는가 보다 라고 하는 인위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들,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했어요. 언제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지? 시작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의 환경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아니한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참 이제 우리가 이곳에 2020년도 교회를 6월달에 옮겨왔습니다. 21일날 우리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왜? 여기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분명히 많은 우리가 갈 곳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선별하여서 이곳에 왔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서 어떻게 성취하여 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이것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죠. 그냥 이사 온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사 온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 하지가 들판에 곡식과 채소가 빠르게 자라고 산 위에 그 초목들이 푸르게 그렇게 물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실력이 그렇게 풀어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시작.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감나무에서 감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그 감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감을 따는,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공사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사다리 놓고 다 올라가서 망치질하고 들이를 받고 해서 만들어진 이와 같은 열매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것은 그런 열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죽지 않아요. 어떻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아멘.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 오늘 우리 천년회를 드리는데 빠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문자를 보내놨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돌아온 주 20일 날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전하는 날이니까 다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다른 스케줄 잡지 마십시오. 다 모여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문자를 늘려고 했었어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그랬어요. 왜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면 사람이 빠질까? 왜 특별히 기도를 한다면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 우리 교회가 세미지에서 예배를 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요, 외국 사람이 와서 한 자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죽자 사자 모이기를 어떻게 아멘.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새롭게 참 발돋움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하지를 말씀드렸죠? 오늘 성경의 시작이 그 하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아내한테 하지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하지를 말씀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32절의 말씀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여름이 가까이 왔다. 여름이 가까이 왔다. 여름이 가까이 왔다. 하. 여름 왔자. 네?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름이. 뭐라고 말씀하면서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합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네? 무화과 나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귀촌입니다. 귀촌. 아시죠? 네? 도시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농촌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겠다고 나선 그 사람들을 귀촌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귀촌을 한 초짜 농부가 선배 농부에게 농사일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꾸 찾아가지요. 선배에게 질문을 합니다. 모르고 있었던 농사일을 배웁니다. 첫째로,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집니다. 둘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냅니다. 그러면 농부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첫째가 뭐예요? 네? 가지가 연하여졌다. 우리 뭐 농사를 안 짓지만, 그 무화과 나무 사진 찍고 있는데 볼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그 가지가 연하여지면, 또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농부가 배워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아래 하단을 보면, 아래 밑줄 하단에 하나, 아래 하단에 한글파이. 저쪽은 돼요. 그게 안 되는군요. 이쪽이 안 돼요. 자료를 준비하는데 이쪽이 화면이 안 켜져서 안 되는군요. 바로 그런 용도를 여기 쓰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배우게 합니다. 농부로서는 이런 것을 배워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너는 안 보이지만 보이죠? 안 보이지만 보여요. 너는 어떻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네. 우리가 암송을 할 때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암송할 말씀, 그리고 끝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암송하듯이 우리가 너는 배우고 확신하게 거하라 몇 절 하는까지 우리가 좀 같이 애용을 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이 거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배우는 거예요. 배운다. 그리고 또 배웁니다. 그 배움이 계속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나오지는 결과가 뭐냐? 확신의 자리에 나아간다. 확신의 자리에. 여러분, 왜 우리가 표현을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뭐하라? 배우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배우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배움을 통하여서 확신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확신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살다 보면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지만 그냥 배움을 통해서 어느 경지에, 확신의 경지에,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그런 모든 외부의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도 미동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어디까지 갔어요? 확신의 자리까지 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배움, 그리고 또 배움, 그리고 또 배움의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그 결과물은 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도 어제,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우리는 더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왜?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어떤 자리까지? 확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뭐예요? 배움의 시간이에요. 배움의 시간. 배움의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배움의 시간을 갖지 않냐고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확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움의 시간을 갖고 확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우리 교회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고, 확신에 찬 삶을 신앙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확신, 배움, 확신, 그것은 장성한 자,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것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남주냐? 그런 말입니다. 배워서 남주냐?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배워서 어떻게 합니까? 배움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게 전도할 때 우르반 대학에서의 있었던 일들이에요. 우르반 대학의 법과 대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번 학기에 학비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중에 학비가 없어서 학비를 낼 수가 없으니 당신이 나한테 학비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한테 이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래서 제목이 넥스트입니다. 넥스트. 그 다음에 라고 물어봅니다. 예, 제가 졸업을 하겠죠. 그 또 돈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너 뭐 할래? 그랬더니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취직을 하죠. 또 묻습니다. 넥스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돈을 벌겠죠. 돈을 벌면 뭐 할래? 집을 살 겁니다. 돈을 벌면 뭐 할래? 차를 살 겁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할래? 물어보니까 이제는 결혼할 상대를 찾겠죠. 결혼하겠죠. 그 다음에는 애를 낳겠죠. 그 다음에는 늙겠죠.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결과적으로 하는 말이 죽겠지요. 그게 인생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학, 법과 대학을 나온 사람의 그 넥스트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배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신해. 거하는 자. 확신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 누가 필요해요? 주가 필요해요. 주가 필요해요. 주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배워서 남주냐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배워서 남에게 주는
그러한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워서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물림이 되어야 된다는 대물림. 여러분 대물림이라는 말씀 아시죠? 부모가 자식에게 뭐 재정이면 재정에 대물림을 한다. 뭐 아니면 무슨 지식을 대물림한다. 사업을 대물림한다. 이 대물림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교회도 대물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물림이 어떤 것이냐? 영적인 것에 있어서의 대물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과 지혜와 영적 대물림을 해 주었던 것,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 들은 바를 제가 가로치고 넣은 단어는 내게 배운 것, 배워서 들은 거예요. 들어서 배운 거예요. 어쨌든 배운 것, 들은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 것, 내가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럭셔리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와요? 배움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배워서 확신에 거하면 확신에 거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전도예요. 복음. 신앙의 대물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의 목적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도 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3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6번의 설교와 오늘 2부 예배까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라는 말씀의 제목을 전한 이유는 바로 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배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배움을 통하여서, 이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그 성장되어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확신에 차게 되어진다고 하면, 바람이 안 분다고 그래요. 바람이 안, 뿌리를 깊게 내는 나무는요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뽑히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우람한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뿌리가 깊지 않으면요 바람 한번 불어보세요. 어떻게 저런 나무가 쓰러졌지? 어떻게 저런 나무가 뽑혔지? 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뿌리가 깊지 않았다라는 게 결과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배움이 우리의 신앙의 확신의 자리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말씀이 있다. 그게 뭐냐? 33절의 말씀에 인자가 가까이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새겨두면 좋겠어요. 오늘 2026년 6월 21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면 그 말씀은 어떻게 들려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긴장되지 않습니까? 문 앞에 계시단 말이에요. 문 앞에. 지난주도 말씀 10km 바깥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20km 바깥에 저 수원, 그 다음에 대전, 그 정도, 그게 지금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문 앞에 있는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 거리는, 그 시간은 매우 가까이 촉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라. 인자가 가까이 본 문 앞에 있는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알라고 말씀하고,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뭘 모르면 안 돼요? 제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어디에 있어요? 문 앞에 있다. 가까이 와 오셨다. 그것을 너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32절의 말씀에서 그걸 배워라. 배워라. 그리고 33절의 말씀에서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워라. 알아라. 모르면 안 된다. 소경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찬송 부르잖아요. 에바다. 에바다. 뭐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소경이 되면 안 되고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번쩍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내 눈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알기 위하여서, 모르기를 원치 않아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눈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를? 눈만? 내 귀도.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지금 그 이란과의 전쟁에서 우리 배들이 지금 출항을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하루에 10척 10%밖에 움직이지 못한다잖아요. 10%밖에.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 중요한 요인이 뭐예요? 바닷속에 매장되어져 있는 뭐예요? 시계들 때문에. 쉽게. 그래서 강은 다 연안을 끼고 지금 배가 운행을 한다. 그러니까 많은 그 바다에서 배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그렇죠? 또 안진뱅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안진뱅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데 안진뱅이가 되어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생각해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으로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는 찬송입니다. 자비한 주님께 나오면 우리의 막혀진 귀, 눈,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알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받게 하시지 않을까요? 알라고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 안 맞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게 하실까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열어주마. 내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내 귀를 열어주마.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마.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셨죠. 33절의 말씀에서 알라고 말씀, 32절은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33절은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들 4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에 대해서 내가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인자가 문 앞에 와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세상은 더 날로 갈수록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그들이 미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난리와 난리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진이 있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할 말씀을 드리냐면 뭐예요?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아, 이런 일이 있겠다고 한 것 내가 한번 들은 것 같아. 좀 아련하는데 들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었던 그런 거룩한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의 말씀도 알라. 불법의 성공으로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 12절에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알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전파되어질 것이다. 14절의 말씀 그것도 너희는 알라.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5절의 말씀 그것도 너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않으면 들었던 말씀이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29절의 말씀 이것도 너희는 알고 있어야 된다. 30절의 말씀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온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것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31절에 택하신 자들 하늘 이끌에서 저까지 다 모으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끌에서 저까지 하나님 모으는 이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되어져서 이 교회가 이전하고 난 이후로 이 말씀이 정말 성취되어지는 그런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방에서 모으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죠. 방관할 수 없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 돌아가실 때 우리 교회 준비한 물티슈 있어요. 물티슈 좀 무거우시겠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에서 나는 5개만 가져가야겠다. 나는 몇 개만 가져가야 가지고 차 타고 가시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차 타고 가시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참 알려야 돼. 우리 교회를 알려야 돼. 예수님을 알려야 돼.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서 그들이 죄 가운데서 탈출하여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시작해야 돼요.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액션화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지를 주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고 배웠고 알고 있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모른 채 할 수 없다. 무시할 수 없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모르면 모르면 이제는 배웠으니까,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저는 지금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해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탕자의 비유. 지나간, 아버지를 떠난 지나간 탕자. 그걸 가지고 전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에 말씀하니까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알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말씀하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아니요, 나와 내 가정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라고 공부해야 돼요.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데 2절 말고요, 우리가 받고 싶은 말씀은 4절의 말씀인데요, 그 4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느냐,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느니. 아멘. 예, 주님. 우리가 모르면 이제 알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알았으니까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 되게 주시옵소서. 모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압니다. 압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말씀 보고 마실게요. 34절 35절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 무게가 있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내 말이라고 했지만 그 말은 말씀입니다. 내 말씀은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말씀이랍니다. 뭘 없어져도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없어질 천지입니까? 없어지지 않을 말씀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고백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요. 그렇죠? 풀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면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세세토록 있을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없어질 천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세토록 있는 말씀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정말 이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 하지의 교회가 정말 푸르게 성장해가는 그러한 우리 넘치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